전국 천령 캠프에 최종적으로 몇 명이 참석했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208명이 참석을 했답니다. 아마 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 전국 청년 캠프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이 참석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잠시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주제가 임박한 주님의 재림 나는 어떻게 이런 주제인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어떻게 주님의 이 오심을 예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 마음에 매우 감동이 되고 또 참석한 여러분들 심령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그에 합당하게 예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한 모델을 적절하게 선정을 해서 잘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제가 좋아하고 닮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인물이 누구라 그랬죠? 에녹입니다. 왜냐하면은 에녹은 이 죄의 밤이 깊어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자신을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면서 이 땅에 살다가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심으로 그를 더 이상의 세상에 두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아니하고 최초로 하늘로 휴거된 사람이에요. 바로 이 에녹은 이 신약교회에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그러한 그림자도 되고 또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에녹을 이번 기간에 모델로 삼아서 첫 시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시간에는 자신을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어제 시간에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상주심을 바라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에녹의 생애. 이제 마지막 이 시간은 우리 유다서를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이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딱 한 장만 있는 책입니다. 유다서 여기에 신약의 두 번째로 에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다서 14절 이하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저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먼저 수직적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5시간 중에서 첫 시간에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 징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세 번째, 네 번째, 두째 시간, 셋째 시간에는 그 에녹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그러한 측면이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시간과 다섯째 시간, 이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뭔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에녹은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니 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주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해 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사무실 이런 형제님이 그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쭉 보면서 야, 형제님 정말 주님의 재림이 굉장히 가까웠네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더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시동하거나 동요하거나, 또 우리가 이 학생의 신분에서 자기 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든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등한히 한다든가, 이런 것을 성경에 일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더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심정이 안정되고 건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오심에 합당하게 예비되는 그러한 삶 중에서 한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습니까? 왜 못 오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게 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25절에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예정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에녹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정말 기다리는 이러한 삶 중에서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연민의 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없는 그들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 사람이 지옥 갑니까? 죄가 많아서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된 이 시점에서 사람이 지옥 간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는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전자에 해당하는 알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 온전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강도, 살인과 밀라를 일으키던 그 강도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 멸망하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우리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지옥 갑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준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파수꾼된 우리들이 그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었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의 피는 그 물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은 그 책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책임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마음이 내키면 전하고 또 그러지 않으면 안 전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해주는 이런 놀라운 소명을, 사명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를 두신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에녹의 생애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빌리 그레함처럼 또 D.L. 무디처럼 또 모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대중전도처럼 그렇게 전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대다수를 보면은요, 대중전도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개인 전도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아무리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을 나와서 유명한 의사를 할지라도 2명을 이렇게 눕혀놓고 수술을 한다든가 또 2명을 진단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의 몸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의 영혼을 담아놓는 거기 때문에 이 생 끝날 때까지 이 몸이 잘 건강하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과로한다든가 또 어쩌면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병이 될 수 있는데 그 병이 됐을 때 의사는 그 70년, 80년 서는 그 육체를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100년에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육체를 위해서도요. 그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혼은 어떻습니까? 100년입니까? 1000년입니까? 영원한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누구에 맡겨놨느냐? 바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전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인 전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생애에서 쭉 살펴보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는 이러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1대1로 사람을 만나면 전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요한복음의 3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간인이면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 요한복음의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여인 두 사람을 이렇게 앉혀놓고 만약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한 사람은 너무나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남편을 몇이나 뒀습니까? 5명을 두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이런 두 사람 다 영원한 귀중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두 사람을 같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 귀중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갖고 가장 그에 합당한 그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구경도 못한다. 깜짝 놀란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모태에 들어가서 나옵니까? 질문했을 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구약을 인용해 주시면서 모세가 노뱀을 창조에 단 같이 내가 들려하리라. 그 복음을 전해주면서 니고데모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무능한 죄악 중에 죽어가는 뱀에 물려가 죽어가는 사람이 또 그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았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믿을 때 구원받구나. 아마 천국 가면 니고데모 있을 거예요. 그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일반적인 상식을 깨버리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그래야 이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어디로 내려가면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의 이 편견을 깨어버리고 통념을 깨어버리고 바로 직선거리로 가면서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 주님이 와서 계십니다. 우리는 피곤해서 진짜 주님은 그 팔레스타인의 사막길을 걸었기 때문에 피곤도 하셨겠죠. 우물가에 앉아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에 목말라 있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그 한 영혼, 온 천하보다 귀중한 그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거기 기다리시면서 물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해서 그에게 참된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복음에서 우리 주님은 대다수 부분에서요, 대중적으로 물고기 2마리 오르토도가스 5,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들의 육체적인 피를 채우긴 했지만은 진정 영적인 이러한 부위에서는 거의 1대1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 개인 전도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작년에 제가 많은 이 기성교회 다니는 분들 만나봤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기성교회를 갖다가 비판하려고 하는 성격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영역에서 훌륭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하고 대학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분을 우리가 본받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낀 거는 뭔가 하면요, 그분들 대화하면 느낀 거 10명을 만나는데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한 2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통계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한 통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분들을 갖다가 제가 이 신앙적으로 무시한다든가 또 어떤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절대 아닙니다. 그 생각할 때 그분들에게 그 중요한 오랫동안 어떤 분은 60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세히 생각해서 그분들을 도우려고 생각해 보니까 대다수가 뭔가 하면요, 그 목사님의 훌륭한 설교입니다만 대중적으로 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고 73세 되시는 60년 다니던 그 모치님은 개인 교제를
두 분 한 3시간 정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구원을 탁 받고 나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60년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개인 교제를 해본 적이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개인 교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아무리 유명한 의사일지라도 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 치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100년 미만에 미치는 이 육체를 위해서 우리는 영혼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에 관련되어 있는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개인 전도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모본을 보여주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천을 했습니다. 이 신약에는 전한다는 말이 122회 나옵니다. 그 중에서 5번만 공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메시지고 그 다음에 이 약 98회 정도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대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개인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모본을 보이셨고 초대교회가 실천했던 그러한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이러한 부분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까? 빨리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딱 이런 방법이 뭐냐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전도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뤄지고 범죄한 이러한 죄인으로서 구주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일깨워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꼭 필요한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지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 영접한 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대심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질문하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풀어서 전해주는 이러한 부분이 개인 전도에 해당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 모인 대다수의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아니 어쩌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우리 청년들이에요. 여러분이 속에 들어있는 그 들었던 말씀들, 또 여러분이 개인 전도 하게 되면 얼마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저 자신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나오는 그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 전도에 대해서 훌륭한 이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는 미국과 유럽 양계 대륙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학문을 갖고 있지 못한,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대중전도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연호하면은 내 설교는 상담실에서 하게 될 개인 전도의 준비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가 이 복음 집회하게 됐을 때 그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이야, 정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기가 죄인 된 것,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굉장한 것이죠. 그때 개별적으로 1대1로 딱딱딱 해서 전해주게 되면 거듭나는 거예요. 이 훌륭한 D.L. 무디가 놀라운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그 대중적인 설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 설교는 상담실에서 하게 될 개인 전도의 준비일 뿐이라고 위대한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구령자인 터른벨이라는 사람은 내가 한 무리에게 말할 때 아무도 감동을 받지 못한 것을 보았으나 무리 중에 개개인에게 말하는 동안 나는 한 무리를 얻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최더익이라는 훌륭한 성도님은 이것은 개인전도입니다. 이것은 아주 고상한 일로서 이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으며 천사도 허무하는 일이다. 이 일은 그 결과를 영혼세계에서 보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하는 일이며 영적인 성공과 행복 그리고 새롭게 해주기 때문에 영혼을 유익해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이런 영혼들이에요. 신앙생활에 빛을 기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도덕적 영광이라는 책을 쓴 J.G. 벨렛이라는 분은 거의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한 말입니다. 만일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수가 사역을 하며 평생을 보낼 것이다. 이 수가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찾아가서 1대1로 전도하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전도는 어쩌면 1대1로 하기 때문에 가장 느린 전도 방법 같지만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보다는 인간이 볼 때는 느려 보일지 모르지만요, 가장 이 세상을 빨리 복음화시키고 주의 오심을 당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내놓은 통계 자료를 보니까 믿는 사람이 100명이 해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 인도한 영혼이 각기 해마다 한 명씩 주님께로 데려온다면은 25년 뒤에 15억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약 한 10년 가까이 이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공적으로 이렇게 몇십 명을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1대1로 전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전하면서요, 참 많은 그런 감동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학문도 세상의 문화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복음이 그걸 할 수 있구나. 제가 한 몇 사람 예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한 분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분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어디 뭐 벽에다가 이렇게 보고하든지 어디 하려고 아무 방향을 불안해하는 분이에요. 뭐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담배를 얼마나 퍼지냐, 폐암이 걸려서 한쪽 폐를 다 제거시켜 버렸어요. 제가 그 산에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니까 숨을 이렇게 몰아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가 하나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손을 떨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듣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끊기 어렵다는 담배 다 끊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 두 자녀가 아마 그 상태로 갔다 그러면은 잘 공부를 했으면 고등학교 아니면은 중학교 정도 하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대학까지 시켰어요. 지금 중국 안에서 한국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딸도 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그 무너지는 그 가정, 폐인처럼 살아가던 그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분은 대학의 부교수님입니다. 이 물 속에 초음파, 이거 물을 초음파해갖고 바다 속에서 그 음파 측정에 대해서 굉장히 근위자입니다. 군사 무기를 만드는 그런 데서 근무하는 그 대학에서 교육시키는 분이신데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그런데 부부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모릅니다. 문화혁명에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혼 직전에 있지만 자녀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회적 지위도 있기 때문에 그 이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부인이 우리 어떤 자매님, 미장원하고 있는 그 자매님 변화된 걸 보고 나서 그 자매님이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 쭉 복음을 전해주고 나서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분한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쭉 얘기하면서 자매님,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그때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거 조선 사람이라 그래요. 너가 왜 조선 사람들이 와서 그 풍습을 가르치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사람의 풍속이 아닙니다. 이 한국 사람의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딱 하는 순간에 그분이 이 원리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얼마나 변화되게 했는지요. 그리고 남편이 나왔어요. 남편이 구원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부부가 구원받고 나서 변화돼 갈 거예요. 공원에 다니면서 60이 넘어가고 손잡고 다니면서 대단히 좋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분을 제가 예를 들 말씀을 드리고 고자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개망난입니다. 그게 뭐 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어느 정도 문제는 가면 회사에 가서 낮에 자버립니다. 잠자는 거예요. 그럼 부서장이 와갖고 일어나서 일하라 그러면 딱 일어나고 뭐라고 하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 아들 그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애가 중간에 보통 이 독신 애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위협하고 또 막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래 집에 와서도 부모 말을 뭐 도저히 안 됐습니다. 그래 부모가 도저히 안 돼갖고 이게 어떤 또 밖에서 싸움을 해갖고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하기를 도저히 학교에서도 안 되고 뭐 집에서도 안 되고 하니까 저기 감옥서 좀 가갖고 부모가 감옥서 가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그래가지고 사람 좀 되라고 그래갖고 빼내지를 않았어요. 빼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 갔다가 나와갖고 이제 뭔가 돈 살고 나와갖고 부모님이 안 빼줬다 해갖고 부모님한테 보복한다 해갖고 술 먹고 와갖고 밤새도록 부모님 고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문하냐? 라디오를 틀어놓고 뭐 손짓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부모님한테 라디오를 틀어놓고 밤새도록 부모님 못 자게 하는 거야. 그렇게 괴롭히고 이래갖고 부모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갖고 몰래 이사 가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어느 정도 알겠죠. 그리고 생기긴 또 멀쩡하게 잘생겼어. 그래갖고 어떻게 아가씨를 하나 꼬실러갖고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얼굴 보고 가면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해갖고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부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갖고 그 부인 너무 고통하는 가운데서 진짜 복음을 통해갖고 복음 믿고 구원받아갖고 제발 우리 남편한테 복음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요. 중국말 하면 아이면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면. 이 뭔가 하면 얼굴 체면 있잖아요. 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 부인하고 알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간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죠.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앉아갖고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 동안 왜 했냐면 체면 때문에. 막 들어주면서 이제 몇 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 세계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 속에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자기같이 세상 사람들이 부모도 버려버리고 세상에 직장에 가도 손가락질하고 동네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까지도 지금 애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는 교회 가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착한 사람이 믿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쫙 이렇게 하다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딱 그날 정해진 거예요. 그걸 딱 전하고 나서 갔는데 성령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을 설득하고 병든 자 설득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그가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해버렸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인을 평소부터 깨닫고 있으니까 자기도 죄인이고 다들 죄인이니까 그래갖고 뭔가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아들이 구원받는 바람에 멀리 갔던 그 부모님도 노니까 다 부부가 그 아버지만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어느 날 이제 만나졌는데 얼마나 머쓱한 만남입니까? 아들 때문에 집 알아가 버리고 이래갖고 거기서 만났어요. 이 알코올 중주자를 변화시키고 이혼 직전에 있는 이 부부가 합의되고 불효자식이 정말 효자로 바뀌는 이들이 새로운 생명을 받아갖고 하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다 개인 전도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 또 늘 열거하려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뭘 사람을 변화시켰으면 여러분 교육이 변화시켰다가 교육 필요한 거예요. 우리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은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높아지고 문화가 높아지고 한다고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 인간의 본질을 적인 이 죄의 문제와 이 삶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와 죽음의 문제, 영원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 복음인 거예요. 저는 이 중국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매우 감사를 느낍니다. 또 그들이 지금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역, 우리의 개인 전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통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100명이 1년에 4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슬픈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100명이 몇 명을요? 4명만이 100명이 4명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개인 전도에 대한 잘못된 일인 거예요. 이 개인 전도는 정말 가장 우리 주님의 오심을 빨리 당길 수 있는 세계 복음화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개인 전도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파수꾼의 사명과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지상 대명령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또 이 생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좋은 음식만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비만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세미나에서 갔다 왔는데요. 가보니까 여기 한국에 계시는 이 살쪘다고 하는 분들은 오늘부로 갖고 살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니까 철렁철렁 그런데 살이 철렁철렁 그러더라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우리가 곧 좋은 이런 칼로리에 좋은 이런 단백질의 음식들을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냐면요, 비만으로 갈 수도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계속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분은 계시죠. 이런 분들은 정직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도 정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 속하는 것 같아요. 잘 먹기는 하는데 살이 안 찌니까 좋은 체질이에요. 예,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잘 먹고 나서 이 가운데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요, 몸이 찌근하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개운해지면서 그래 돼요. 우리가 개인 전도를 이 전도하게 되면요, 우리 영혼을 건강케 해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의 오심이 매우 임박하고 단 한 번의 생에, 아주 짧은 생에 신속히 가버린 이런 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상주심을 바란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이고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하늘의 뭐같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인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십자가의 사역에 실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이 없을 때가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가 있죠. 저는 많은 부분의 기쁨은 뭔가, 저도 삶 속에서요, 한란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한란이 많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훈도 되고 하지만 저희 마음속에 또 삶 속에서 가장 기쁨을 주는 게 뭔가 하면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 돌아와서 간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어떤 분은 막 얼굴 찌그렸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다 깨닫고 나서요, 얼굴이 확 펴지는 거니까요, 이야, 이 세상에 어떤 화장품을 발라갖고 저렇게 얼굴이 좋아지겠냐고요. 예? 여러분 진짜 죄에 눌려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면요, 얼굴이 확 펴져요. 변화돼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도 기쁜데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참 우리의 기쁨과 보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아직 예배당이 비어 있습니까? 비어 있는 그 예배당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개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개인 전도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사도 요한이 왔어요? 또 그 훌륭한 바울 사도가 와서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최초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와서 전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동시대 영혼들에 대한 책임은 동시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존 모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시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이요, 특권이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 감동이 되는데요, 어떻게 개인 전도 할 수 있는 좋은 비법이 없습니까? 비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요, 훈련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지를
만들어서 중국으로 가져가고, 또 이 탄소 랜성이라는 중국 그 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깊이 생각한다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하고 이렇게 각자마다 우리 6명이 갔는데 그 전도지하고 이 책자를 각 10권 정도를 줬습니다. 그래 가져다니면서 하루에 전도 이 나눠줘야 될 거.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 가서 이 학생, 이 어떤 기회를 주님 앞에 기회한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다 전도할 수는 없지만은 전도 기회를 만들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게 어떤 우리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제가 전화를 이 진동으로 와서 받지 못했는데 보니까 어떤 형제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형제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래요. 뭔데? 물어보니까 그 지난번에 우리 그 여행 중에서 만났던 그 학생이 지난 주일날 교회 가서 확실하게 이제 주님을 믿었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사람, 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날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믿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일어난 그 학생이 같이 자기 언니를 따라가고, 이정선도 언니를 따라가고 나가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QQ라고 했어요. 그게 있는데 그게 메신저에 연결이 돼갖고 확인이 왔어요. 또 제가 그 미국에 돌아오다가 한 6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좀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갖고 기도를 하면서 딱 보니까 옆에 한 사람이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침에 새벽부터 이거 깨우기는 어렵고 살짝 보니까 눈을 떠가 있어요. 그 살짝 보니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갖고 지금 미국에 유학하고 있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뭔 일로 이렇게 갔다 오느냐 그러니까 자기 이모부가 LA에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방학 기간에 가고 좀 이렇게 이모 집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관광차 왔다 그러는 거야. 아 그러는가. 그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교사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무슨 교사냐 물으니까 유치원 교사래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딱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교사는 직업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미션의 그런 마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유치원 교사가 막 굉장히 감동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치원 월급이 안 많거든요. 초등학교 교사들은 월급이 많지만 유치원 교사들은 얼마 월급이 안 됩니다. 그 정말 소명으로 귀중한 일을 사역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다 공감이 생겼어요.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는 교육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일산에 있는 어떤 유치원이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해주다가 보니까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 나중에 해보니까 구원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 그 교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은 98% 구원을 받은 것 같네요. 빌리 그레함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천국 문에 입 맞추다가 지옥 간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여러 개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전노릇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 행치 아니하였 날이니까 불법을 행해서 내게서 물이 떠나가라. 쭉 이 말씀들을 성경은 표현했지만 말씀들 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지하게 들어요. 그래서 2시간 정도를 쫙 창세기부터 해가 쫙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다 나중에 가서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한 걸 쫙 풀어갖고 영원한 속죄를 딱 들으니까 아, 난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긴다고. 그러면 딱 한 제일 첫 번째 얘기가 뭔가 하면은 저 주변에는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소를 적어 왔어요. 제가 책자를 보내주려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어떤 목회하는 사람이나 장로님들이나 전도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청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대다수 분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요. 단지 뭔가 하면요. 어느 날 새가 왔습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고기는 물속에서 잘 다니고 있고 사자는 뛰어다니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걸어다니십니까? 그런 거예요. 야, 너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어. 한번 날아봐 그랬어요. 확 나와보니까 확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새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날개를 갖다가 날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그래 어려우면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전도하라 그랬겠어요. 문제는 뭔가 어렵다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언가면요. 이 전도하는 방법에서 뭔가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은 뭔가 할 수 있는 첫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뭔가 하면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주여 오늘 한 영혼 내게 붙여주십시오. 이런 찬송가 아시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 예비된 영혼 한 영혼 만나게 해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 나가고 그날부터 해갖고 팍 부딪혀갖고 막 바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마세요. 목욕탕에 가도 어떻게 합니까? 목욕탕에 가도 바로 가서 떼쓰고 밀어버리면 이거 껍데기만 벗겨지지,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물속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한참 불어가 있으면 여기 밀어보면 어떻습니까? 미끌미끌해지면 때가 밑으로 밀리잖아요. 우리는 중국에서 복음 전할 때 한 사람 딱 그거 하면은요, 6개월을 목표로 합니다. 6개월. 예? 그래가 처음에 그분은 뭐 하는 분인가 하면 무신론자예요. 그래 뭘 기르면 콩나물 기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믿기 때문에 전도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딱 기도하고 이제 가죠. 가면 그분은 딱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온 사람이 나를 예수 믿으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러고 막 경계하고 그날 가서는 예수님 이야기 하나도 안 하거든. 뭔 얘기하면 콩나물 이야기만 하루 종일 하고 오는 거죠. 계속 그분이 제일 알 수 있는 콩나물 이야기만 계속 하고 나서 야, 다른 분들은 여기 뭐 촉진제나 이런 거 비료를 준다 그러는데 우리 김 사장님은 그런 것도 전혀 안 쓰시고는 대단하십니다. 좀 띄워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서 가장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렇다 하고 나보니까 전혀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또 한 두 번째 갔을 때도 또 자식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또 관심사니까. 그 이야기는 그럼 나중에 뭔가 하면 생일 때니까 놀러 오라 그래나 그래. 그래 가서 또 이제 생일 축하해주고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어느 시점에 딱 가서 이제 터닝 포인트 딱 오는 날이 있죠. 어느 정도 뭔가 하면요, 교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그걸 보여주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세요. 나는 이 한 해에 여러분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막 100명을 인도하겠다. 그런 거 서시는 믿음이 있으면 서시면 되지만 그런 분들은 대다수 그렇게 못하더라고 보니까요. 올해가 가기 전에 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한 6개월 남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속 먼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찬물이 있습니다, 이게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열정 있잖아요. 이 찬물은 지금 열이 없습니다. 여기에 뭐 한가 하면요, 열을 빡 가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전기가 나와요. 전기가 나오면은 그 전기가 습전기입니다. 이 습전기를 갖다가 또 석판근을 다 없애버리면 포화전기로 바뀌어요. 100도가 아니라 279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압력과 열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터빈을 팍 치니까 제네레이터를 돌려갖고 뭐가 나옵니까?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속에서 영혼을 향하는 그런 왜 열정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우리의 영혼을 달궈야 되는 거예요.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영혼들에 대한 눈물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전도 방법을 연구하게 되고 실제로 전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 들은 것만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비행기 타고 있는 그 교사 선생님한테 그 전화 복음 전도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 난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보통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 정도는 다 해야 되니까. 예? 이 전쟁을 하면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을 때 말씀 한마디가 탁탁 당기지면요, 뭐 정합니까? 그 영혼이 깨어지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맹랑한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 믿어 떠오르가 이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에 이 물을 갖고 어떻게 전기를 일으켜요? 못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 에너지를 가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뭐예요? 하늘의 에너지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걸 기도로서 여러분의 심령을 들고 그 들고진 그 심령이 영혼들을 구도자의 심령에 부딪힐 때 그 영혼들이 왜 안 깨어지는가?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 이 해가 가기 전에 저는 이 집회에 와서 이 정말 주님의 임박한 주님의 재림, 나는 어떻게 하는 부분에서 마지막 시간에 개인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드렸습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세요. 됩니다. 첫째, 여러분 뭐 한가 하면 여러분의 심령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시간, 이 시간을 투자해서 전도 방법과 실제적으로 해보세요. 세 번째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암송을 하세요. 한 주일에 한 구절만 외우면요, 여러분 1년 가면 53구절을 외울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마음속에 심겨져 있으면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입으로 외워서 전하게 되면요. 전 중국에서 중국 형제들한테 훈련을 시키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어를 어려운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외우기 때문에, 굉장히 같이 외우기 때문에 훈련이 돼요. 저 자신이 훈련이 돼요. 生来圣人神就将他独生赐给我们，叫一切信他的不至灭亡，反得永生。 외환부인第3장 16제. 이거 언제 그때 같이 훈련하면서 된 거예요. 예? 무슨 얘기 모르겠죠. 뭐 알았다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죠, 그죠? 예. 아, 그래 영어로도 외워보는 거예요. God so loved the world. 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박자마자 해보세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걸 외우면 영어도 좋아지면서 여러분 심령이 그거 되는 거예요. 말씀들을 많이 외우세요. 기도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이 암송을 하시고 해보시면은 여러분은 올해 지나고 나서요, 틀림없이 이 중에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보다 위대한 것은 없으며 사람에게 있어서 그 영혼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보다 귀한 게 없는데 우리가 사람이 귀중한 것이 뭐예요? 그 영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노락질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과의 전쟁터가 어딘가 하면 사람의 영혼들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부분에 시간을 전념해서 투자하고 암송으로 해갖고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늘의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지나간 일은 훌륭한 사도들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에게 맡긴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중에서 그러한 부분에 더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선교지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와서 간증을 하니까 이야 감동돼. 나도 선교사가 될 거야. 어디에 가서 복음도 전할 거야 그런 거야. 여기 있으면서 기도도 안 하고 전도를 투자도 하지 않고 말씀도 외우지 않으면서 선교제 가면 하겠어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아주 작은 일에 여러분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을 아버지의 그 몇 마리의 양을 먹일 때 충성스럽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뽑으셔갖고 왕으로 삼으셔갖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실제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작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크게 영역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경영에 가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는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너무나 귀중한 이런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말씀들을 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 가까이서 이 우리 주님을 보고 따랐던 그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고 하신 그 베드로 사도가 정말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임박한 주님의 재림 많은 징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들었어요. 이건 여러분의 힘으로 실행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 건신하면서요. 정신을 차리면서요. 뭐 해야 돼요? 건신하는 거예요.
자기 말과 행동을 상가한다 이거예요. 왜? 주님의 재림에 합당하게 준비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옛날 버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이 앞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심령으로 준비되어서 이루어진 영혼들에 대한 사랑, 성도들은 이런 사랑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교회들이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이 말씀하고 있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일치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깨어지니까 일치가 깨어져. 일치가 깨어지니까 축복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구원도 받지 못하고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성도들은 비슬거리며 세상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도 못 미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종이 되어 섬기는 둘로서. 이거는 완전 자기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서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말단에서 청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되죠. 이 사랑은 일치를 갖고 오고, 일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오는 것이 시편 133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3편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왜 이런 노래가 나오는가, 시가 나오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어느 지역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있어요. 그때 여러 갈릴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막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 밖에다가 뭔가 텐트를 쫙 치가 있는 거예요. 그 치가 있는데 예배를 들어왔는데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한 것이 있지만은요, 그걸 다 감수하면서요, 서로 양보해주면서요, 나이 드신 분들, 불편한 분들 좋은 자리에 차가고 텐트 제가 있어라 그러고 차 그러면서 이 형제가 연합하는 동거하는 걸 보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여기에 뭔가 연합이 있고 일치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걸려서 그 옷깃까지 내려갔다. 성경에 보면은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한 거죠. 이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있는 겁니다. 회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어떻게 죄인이 회개합니까?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야. 언제 역사하느냐? 사랑 가운데, 일치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어린 성도들이 막 자라나. 청년들이 막 감동을 받아서 세계 선교를 나가.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어디서 보면 사랑이에요. 그게 일치인 거예요. 연합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헬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이슬이 나옵니다. 이슬은 성경이 잘 찾아보면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축복의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가운데 일치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로 인해서 사회와 국가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성도들 안에 막 등을 돌리고 있고 막 이렇게 때가 있을 때 주님 오시다 그래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섬기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어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은 우리 청년들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0편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뭐라 보시느냐? 새벽 이슬이에요. 그 새벽에 맺혀 있는 그 풀이에 있는 그 영롱한 그런 이슬을 바라보십시오. 그에는 더러움이 없습니다. 너무나 청명하고 깨끗해 보이면서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그 메말랐던 그 식물들을 갖다가 새롭게 해줘요. 대지를 깨끗하게 이 공중에 오염됐던 그 공기들을 깨끗이 해주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이 새벽 이슬이 내리는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뭔가 바람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구름이 끼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들어가면 새벽 이슬이 쫙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구름이 없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숨겨져가 있는 엄밀한 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다 그러면요, 일체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버리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인류대학 나오지 못했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직장 못 가는 거 불안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정말 두려워할 것은 여러분이 뭔가 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숨겨진 제약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내세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영혼이 깨끗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때 뭐가 내려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내가 주어진 일을 상하면서 자업이 아니라 콜링으로서 그 어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중소기업 같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사학가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사학가가 되기 어려워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고 있는 엄밀한 제약들이 있으면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불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바람들이 너무 많이 불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막 돌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옛날에 어른들이 이야기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라 했어요? 야, 여러분 호랑이도 안 만나봐도 잘 아시네. 이 말은 뭔가 뭐 아무리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여러분의 중심을 바로잡고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야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0편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말 타고 도망가야 지를 시킨데 뭔가 하면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신뢰해야 힘을 얻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바쁜 시대에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밀려가지 않는 방법이 뭔가 하면 동을 잡는 건 정의예요. 여러분이 고요한 시간 큐티를 하시고 또 어쩌면 바쁜 가운데서도 산책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고요히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시편 110편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전국의 청년들이 208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먼 길을 왜 왔겠습니까?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에 합당해 살고 하는 이런 심령으로 온 거 아니에요? 부산에 친척이 있습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다수는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꿈틀거리기 때문에 먼 길을 차비를 들여서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국에 기대되는 일꾼들입니다. 21세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새벽 이슬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해야 된다고요? 구름이 끼어서는 안 된다. 바람이 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람 불 때 있지만요, 여러분의 밤식 조용한 시간을 만들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고요히 하십시오. 자,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날에 정말 이스라엘의 이 독립, 미혹한 자의 출현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지진과 기근, 온역 질병,
이를 성신의 징조, 유럽연합국의 출현, 세계 정부 탄생이 임박한 부분들, 세계 인류를 통제할 606 시스템 이 베리칩이 개발되었고 이미 미국 작년 3월 21일 날 통과된 건강법에는 바로 그것을 몸속에 칩을 삽입하도록 했다는 것을 놀라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지식이 더하고 얼마나 빨리 왕래하고 있습니까? 이미 이제 이 이스라엘을 평화를 깨뜨리는 중동의 안전핀들이 친미 국가였던 이런 나라들이 친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이란은 친소로 바뀌었고 지금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중동의 안전핀이 뽑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8장에 예언한 이러한 예언들이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친소 연합 세력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근이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또 위에 댐으로 인해 갖고 이 말라서 요한계시록의 16장에 나오는 동방의 왕 2만만의 군대가 그 강을 건너도록 하는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주님의 오심은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재림을 대비해야 되겠느냐. 첫날에 저희 에녹의 모델을 삼았습니다. 에녹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두 번째로 뭐였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거룩한 삶의 추구. 세 번째가 뭐였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상주심을 바라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개인 전도하는 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오심에 합당하게 예비되셨다가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참 주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는 정말 그러한 기쁨 가운데서 불언간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